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우리 꿈꾸고 있는 거겠지라고 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쩌면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 들킨 것 같이,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려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들킨 것처럼, 그 오랫동안 감춰진 그 은밀한 추악한 일들이 확 드러났잖아요. 마치 제가 들킨 것 같은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아마 온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별로 잘못이 없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 자기의 죄를 볼 줄을 모르는 것, 즉 죄의식의 결핍.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그랬고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결과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죄를 깨달읍시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요, 죄의식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그 누구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야. 그렇게 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겠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고쳐주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아야 한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근데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은 악하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영은 깨끗하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고 육은 악하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진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버젓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계속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 숭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 하면서도 동성연애랄지 마약이랄지 그에 추잡한 것을 속으로 자행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제대로 될 것이다.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함부로 죄 짓는,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는 그 일을 경고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 피 때문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친구들이 얘야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니? 꼭 예수를 믿어야 되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꼭?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말해봐라. 그랬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는데 그 죄값이 사망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 누가 좀 더 우월하다, 좀 더 도덕적인 그 수준이 높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값이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저주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냥 없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악이 있는데 어떻게 저절로 없어집니까? 용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죄값 받으면 내가 저주받아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친구야, 석가모니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돼. 꼭 예수님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다는 증거가 있니?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자격이 있으신 분이야? 증거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짐승의 구약의 제사를 살짝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서의 법이 있는데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 제물은 깨끗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더러우니까, 용서받을 내가 더러우니까 나 대신 죽을 제물은 깨끗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거야. 죽는다는 것은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용서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나 대신 저주받고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만이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깨끗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죄가 없지만 깨끗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릴 피가 없고, 인간은 피가 있지만 깨끗한 인간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 중에도 인간 중에도 내 죄값을 대신 치를 만큼 깨끗하면서 피 흘린 그 제물이 지구상에 없어요. 온 인류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원래 하나님이신 이 정결하신 죄 없으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 되게 했어요. 그래서 피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 피 말고요. 공자 피 말고, 우리 부모님 피 말고, 예수 피.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갖고 있는 그 피, 거룩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깨끗하신 분으로, 즉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아낌없이 피를 다 쏟으셨으니 바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 생명 값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 믿음 보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너희는 저주 받을 자라 하지 않겠다. 의롭다라고 내가 부르겠다. 칭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신다면 예수님이요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성찬식 하기 전에 나라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마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물론 내가 꼭 이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흔히 있는 죄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지적된 그런 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시는 가운데 조용히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